네,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요새 읽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열왕기상을 읽어봤지만은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지 480년 됐을 때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기를 이제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성취된 것이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인데 이 언약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기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고 그리고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7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왕국을 이루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 나라가 이제 민족도 땅도 그 다음에 나라의 평강도 주었으니 이 나라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나라가 세워졌지만은 성전은 누가 세운다? 내 후손이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상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 만에요? 480년 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그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걸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디까지 보냐면 출애굽할 때까지. 출애굽에서부터 몇 년 됐다? 480.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60만 대군을 만드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시키셔서 몇 년 만에 480년 만에 나라가 가나안 땅이 점령이 되고 다윗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평안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마치 그 우리가 화룡점정이라 합니까? 모든 그림에 아주 가장 중요한 그 눈을 그리듯이 눈 동자를 그리듯이 그 하나님 나라의 절정에 무엇을 짓기 시작합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480년 전에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다윗이 평강을 이루니까 네가 아니라 내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짓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부터 여기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성전에 대해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출애굽으로부터 몇 년 전부터 480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속에 가나안 땅과 그의 나라와 그의 성전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의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세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안치하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에 둠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제 나라가 완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백성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결정하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5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8장 15절에 오늘 성경을 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걸 이루셨다는 거죠. 8장 17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8장 17절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면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18절이 아닌데 21절이네요. 내가 또 그곳에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운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언약궤,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이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처소에 이제 그 언약궤를 이제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제 건축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십니다. 구름으로.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구름 가운데 가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성전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구름 가운데 성전에 구름이 임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고 그곳에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이제 명실을 상부한 누구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나라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 경배하며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날마다 주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죠. 아멘. 뭐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 안 드리고 하나님 예배 안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높이는 자가 되었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따라 행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늘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만들고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이제 안치하고 그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은 이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제사를 드리고 또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외적인 성전은 지었는데 외적인 성전은 잘 지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였죠. 외적인 것은 다 지어졌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또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반부에는 결국 이제 점점 나라가 쇠퇴하게 되고 나중에 바벨론 시대에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보시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 외적인 것은 세워졌지만은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이제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지만은 이건 온전한 성전이 아니죠. 진짜 온전한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2장 19절이요. 예, 2장 19절이네. 2장 19절.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짜 참된 성전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모시면 예수를 모시면 우리도 진짜 예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외적인 성전도 있지만은 진짜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삶을 살아야죠. 아멘. 성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모시고 내가 성령이 되었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외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중심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게 찬양드리고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아니겠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예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주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주 안에 거하고 아멘. 주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정말로 믿고 우리 안에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또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성전 안은 전부 다 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주랑에는 두 기둥이 서 있습니다. 두 기둥. 그게 뭐냐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7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은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그 성전 앞에 보면 노수로 된 두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큰 기둥이에요. 10m 이상, 12, 3m 되는 그런 기둥이 있었어요. 노수로 된 기둥입니다. 녹기둥이죠. 근데 그 두 기둥의 이름이 뭐냐면 야긴이에요. 야긴. 야긴은 무슨 뜻이냐? 저가 세우리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저가 세우리라. 할렐루야. 야긴. 또 하나는 뭐라고요? 보아스. 보아스는 무슨 뜻이에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세운다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거 세우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가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진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우리 앞에 서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저가 세운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아름답게 이 나라를 세워가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에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야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동안에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육려전대가 이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